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답을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게 쉬운 질문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으로 많이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의 전부라면은 천국이 이 땅에 이미 도래하였다라든지 아니면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그런 말은 성립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구원이란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건 죽었던 간에 상관이 없이 그 어디서나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즉 이 영원한 안식이 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키는 이 안식일, 주일이 우리의 구원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이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것처럼 막 황금과 보석으로 뒤덮인 그런 휘황찬란한 궁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 또한 이 천국행 티켓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이 이 황금과 보석으로 가득한 곳이라든가 아니면 이 구원이 그런 천국으로 가는 것이라는 설명은 천국과 구원에 대한 실제적인 사실적인 설명이라기보다는 예수님 당시 그 당시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그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사실 구원이나 천국이란 개념은 우리 언어로서 표현되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언어로 굳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듯 구원이,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 죽어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의 의미, 즉 이 구원의 의미를 다른 데서 찾아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이 행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가 신앙생활을 하는 어찌 보면 가장 이 솔직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물론 죽어서 황금이 가득한 그런 천국에 가는 것도 좋기는 하겠지만 좀 더 솔직하게 말해보자면은 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 그러한 삶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사실 하나를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예배를 한다고 해서 서로 원하는 이 행복한 삶, 고통이 없는 삶,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이 삶 자체의 문제, 이 고통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삶을 그 상황 자체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그 자체가 이 고통의 원인이고 불행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고통의 강도로만 따진다면은 이 국가대표로서 태릉 선수촌에서 훈련받는 이 국가대표 선수들의 이 고통의 강도가 훨씬 더 일반인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대표 선수들은 선수촌에서 훈련받는 그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입수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죠. 그들이 그러한 고통을,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을 고통이 아닌 오히려 이 영광으로 여기는 이유는 그 고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인생의 문제나 이 고통의 문제는 사실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간다고 해서 또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거나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녀서 혹은 예수님을 믿어서 복을 받아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의미와 그 고통의 의미가 이해가 되고 또 이것을 통한 그 하나님의 뜻에 동의를 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공감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평안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도달해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어떤 곳임을 깨달아서 알게 돼서 천국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병이 들었든 사업에 실패했든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얻게 된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되었을 때, 즉 나에게 닥친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닥친 이러한 상황의 의미가 올바로 이해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평안과 감사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평안과 감사를 누리는 삶이 곧 구원받은 삶, 행복한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지금 이 순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고백이 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 나온다면은 바로 그 순간이 구원의 순간이요. 바로 그 순간이 천국을 누리고 있는 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구약 성경의 모든 시편 기자와 하박국, 말라기, 호세아, 이사야 등 이 많은 선지자들의 한결같은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봤듯이 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거친 풍랑 속에서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모습은 평소에 사랑이 넘치시는 예수님과의 모습과는 사뭇 대조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렇게 기록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폭풍이 일어서 제자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동일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평안히 잠을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 구절을 보면서 주로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거친 풍랑을 잠재웠다더라 라고서 이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신 그 큰 능력에 주목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성경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님의 기적 행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거친 풍랑 속에서 평안히 잠을 주무셨다라는 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꾸짖는 모습에서 더욱 설득력을 얻는 것 같습니다. 즉, 이 제자들의 두려움은 풍랑이 있는 거친 바다라는 바다의 문제, 이 외적인 문제,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적은 믿음이라는 이 제자들 내부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자면은 이 본문이 가르치고자 하는 바는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외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고 마음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다시금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다만 무엇이 구원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또는 이 종교마다 의견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행복은 그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과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나 행복, 천국은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던 죽었던 간에 상관이 없이 이 나라는 존재가 영원토록 누리는 안식이 바로 구원이요, 천국이요, 행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오롯이 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는 것이며, 이때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완전한 안식이며 평안함입니다. 이것은 마치 갓난아기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이 엄마의 품 안에서 평안히 잠들며 행복함을 누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엄마가 시끄러운 시장 바닥에서 장을 보던 아니면은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 있던 간에 상관이 없이 이 아이는 평안함을 누립니다. 이 아이가 그렇게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이 아기가 엄마를 믿기 때문입니다.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꾸짖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들이나 우리들은 평안이나 행복을 어떤 이 외적인 조건이나 상황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업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하고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은 그러면 행복해합니다. 생각만 해도 행복하죠. 그러나 반대로 사업이 부도가 나고 장사가 잘 안 되고 병이 들고 남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은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남들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나의 행복을 남에게 맡기는 순간부터 우리는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현실을 부정하고 자신을 쇠뇌시켜서 정신 승리를 하자라는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힘들지 않다 이렇게 스스로 막 최면을 걸고 주문을 걸어서 행복한 척, 전혀 행복하지 않은데도 행복한 척 하라는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다만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를,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그 공생의 3년 동안에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진정한 구원이 무엇이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우쳐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이 공생의 3년 동안의 사역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주변의 형편이나 주변 상황에 따라서 행복해하거나 불행해한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제자들처럼 믿음이
적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단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정성 들여 섬기고 예배하기보다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말 올바로 이해하여 우리가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영생을 사는 존재이며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실제적인 사실은 예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복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을, 그러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